묘법 연화경 신해품제사 묘법 연화경 신해품제사 신해품은 비유와 방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유품의 비유는 서가모니불이 사리불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 신해품의 비유는 수보리와 마하가전형과 마하가석과 마하목권련이 우리들이라고 밝히면서 서가모니불께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개송에서는 마하가섭이 우리들이라고 밝히면서 서가모니불께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비유품의 마지막 경문에서 고사립을 하나니 아설 시상인 구 불도자도 궁겁구진이라. 여시 등이는 증능 시인의 허리니 여당 위설 묘파경하여라. 믿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서 신해품이 이어집니다. 신해품까지 들어오면 1승에 올라온 것입니다. 방편은 3승, 비유는 2승, 신해는 1승이라고 저는 부르며, 그래서 신해 이작 비유의 방편력은 신해는 비유로 만들어 이루어진 방편의 힘이다라고 저는 부릅니다. 그런 거로 회삼규일, 개삼현일과 상통합니다. 천태대사는 법화경을 객원현실, 구원질성, 보살의 실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첫째, 진리를 밝히는 객원현실, 방편을 열어 중생들로 하여금 진실의 세계인 부처님 세계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 방편품, 비유품, 신해품, 구원실성,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성을 지닌 초월적 존재인 부처님은 한없는 과거로부터 한없는 미래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존재함을 밝힌 열의 수량품. 둘째, 보살의 실천행은 법사품, 법사공덕품, 상불경 보살품, 야광보살, 분사품, 묘음보살품, 관세음보살, 보문품, 보현보살, 권발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비유품의 사거리에서 아이들이 부모를 졸라 보배 수레를 받아내 수레를 타고 사방으로 달려 길을 떠나면서 부모 곁을 떠나 갖은 고생 끝에 또다시 부모의 품 안으로 되돌아오는 것과 곳과 때가 신해품입니다. 비유품에서 자식들을 3개 화택에서 구했지만 이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구해주었는지 안 구해준 것인지 어찌된 영분인지도 모릅니다.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자기 처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그저 아직도 보물 수레에만 정신이 팔려 뛰노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고생을 해봐야 세상 인심도 알고 세상이 어렵고 힘든 줄 아는데 그런 고생을 하고 돌아다녀도 그것이 고생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른 채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리분별 판단을 잘해서 자기 중심을 잡고 가만히 있었다면 부잣집 자식으로 부유하고 귀하게 컸을 텐데 철모르는 철부지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 온갖 잡다한 고생 속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부모 품 아닌 줄도 모르고 또다시 부모 집으로 찾아옵니다. 마치 3계 화택이라는 인간 세계를 벗어나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부처님이 계신 불국토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마음속에 자기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제대로 된 사리분별 판단을 못하고 그 세계에서 거듭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므로 잘못된 유혹에 빠져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면서 그것이 고생인 줄도 모르고 온갖 잡다한 고생을 다 하면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을 비유합니다. 불국토를 찾아가도 스스로 귀한 자식 대접받으려면 인간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해놓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서 가장 낮은 단계인 똥 치우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믿어야 풀리고 해결되는 게 신해품입니다. 신해품은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품이고 부모를 못 알아보고 부모의 참된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식이
뒤늦게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을 뉘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일생으로 회귀하는 품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으로 부처님의 경지를 직접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일승해법의 열쇠가 있는 품입니다. 그 일승해법의 열쇠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 말을 통해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어야 되고 상대방에게 믿음으로 존재해야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힘으로 불립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의 원리가 나부터 보호하려는 자기 보호 본능이기 때문에 자기가 안전하다고 믿을 때 상대방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를 믿게 하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신뢰를 얻어서 믿음이 생기도록 제대로 된 올바른 언행에 처신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고 상대방이 나를 믿고 따르면 서로의 문제가 모두 풀리게 되는 것을 친애라고 합니다. 여기서 융화되고 서로 융합합니다. 종교는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행위입니다. 신의 품은 사람의 말을 빌려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을 풀어서 알려주려고 하니까 인간의 말과 글로 표현하자니 비유를 들 수밖에 없고 부처님의 그 힘을 살리려니까 방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은 서품에서처럼 우리가 부처님께 매달려 사는 부처님뿐 안의 자식인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스스로 사리분별 판단력에 성숙된 지혜로 열매 맺기까지 부처님 뒤에 매달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품 안의 자식이므로 부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면서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게 만들고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고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비유에는 인간의 말이 들어가니까 사람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이 전달되다 보니 신앙에서 서로 잘났다는 싸움이 싹 트게 됩니다. 인간의 말 때문에 서로 내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싸움을 합니다. 진정으로 믿으려면 하늘과 땅에 먼저 감사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하늘 높이 공경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공경하려면 첫째 내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둘째 내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셋째 내 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남을 속이지도 않고 내가 속지도 않게 됩니다. 그 힘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입과 눈과 귀가 청정해집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고 나의 복이 됩니다.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의 힘으로 첫째, 나에게 들어오려는 먹는 것을 통한 신체의 장애가 막아집니다. 둘째, 나에게 들어오려는 호흡을 통한 질병의 장애가 막아집니다. 셋째, 나에게 들어오려는 마음의 장애가 막아집니다. 이렇게 나에게 들어오려는 장애가 못 들어오게 막아져서 사라져 없어지니까 나의 복이고 안입이 설심이 육군이 청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품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 네 마음속에 보나 지나 타가 함께 자라는 것을 이제는 알겠느냐? 예,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남과 함께 있으면 입으로 서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나 생각할 때 저는 입으로 말하지 않고도 마음속에서 지나 보나 타가 서로 끝없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저 보나는 진아와도 의견을 주고받으며 타와도 함께 협의하였습니다. 진아와 타가 의견이 서로 갈릴 때도 저 보나는 음양의 조화를 꾀하여 선하게 판단을 조율하였습니다. 모든 행함의 보나 진아 타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모든 일을 언행으로 처신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더욱더 용맹정진하여 보나 진아 타가 서로 함께 조화롭게 자랄 수 있도록 중심을 잃지 않고 잘 관장하여 키워나가겠나이다. 천태대사의 오시교판 오미교시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자경악, 궁자가 놀라 도망친 때는 화엄시입니다. 제분정가, 똥을 치울 때는 노건시 아함경시입니다. 출입문화는 심부름으로 집안 출입한 때는 방등시입니다.
용지 가서는 집안 살림을 맡은 때는 파녀시입니다. 전부 가업, 재산과 가업을 맡아보게 된 때는 법화시입니다. 신의 품은 부처님의 재산과 가업을 이어받아 법을 계승하여 나가는 총무입니다. 말법 시대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들이 노력한 결실로 모든 것을 새롭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 사명을 신의 임무로 부여받았습니다.